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철학이라는 것 탈취하려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고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니까 속지 마라. 왜 그러느냐. 철학이라는 것은 이 겉사람, 표면적인 거, 혈통적인 거,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머리다 외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그리고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이게 법과 계명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이 원법이고 율법은 시행령이다. 모법이다.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내 날들을 길게 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 무병장수한다. 이 육신을 무병장수하게 한다. 그런 약속은 왜 하시느냐. 네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은 각자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아무도 내 집을 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겁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건 하늘나라하고는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돈하잖아요. 아무나 돈 가지면 뭐 얼마든지 사가지고 또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이름을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합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느냐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하늘의 종교는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느냐.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은 자란 말은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세전이야.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았다. 선자들도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오장 육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설명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흙이야, 틀이야. 육신의 장막 집이야.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 거라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못 듣지요. 성장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다. 어렸을 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라.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영생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쫓겨났나?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다.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다만 성령을 받아서 완성된 사람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가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랑, 퀄리티,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이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적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아요. 늘 말씀드린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속지 말라. 늘 말씀드린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 창세기장에 기록된 대로 흙으로 빚으신 거다.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서 마지막 쫓겨날 때 이 가죽으로서 옷을 해입히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환경이 휘둘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깨달을 게 아니에요. 신뢰하라는 말, 믿으라는 얘기.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만 신뢰하라, 믿으라.
어리석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모든 모든 길에서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아버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다.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인지 삐뚤어진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이 다 올바르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보잖아요. 내면적인 눈을 보여야 되는데 이 표면적인 것에 시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보긴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라.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왜?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빈말을 했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 말을 왜 했었는지 변명해야 되리라.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지. 혀는 내가 가는 길의 닻이다.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그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자신의 눈이 현명하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죠. 악에서 떠나라. 악이 뭐예요? 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었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주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봐라. 돈 벌으면 11조 가져라. 뭘 감사한금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서 읽어보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오른편에 세워라. 그렇지? 오른편에 세워라. 반대적인 것은 왼편에 세워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세운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라.
하나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염소는 너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른편의 양은 누굴 보고 양이라고 그랬느냐. 오른편에 있는 양은 가장 작은 자, 불쌍한 자,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제 그렇잖아요. 12월 되니까 연말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이웃을 돌보자. 얼마나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뉴스뿐 아니에요. 가게 같은 데 가보세요.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하니까. 그 기독교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은밀한 관계지 이 표면적으로 광고 내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주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야.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유대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약속이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럼 멸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였다. 그렇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형상만 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내가 잘 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모습하고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을 사울이었을 때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에 대해서는 성령 받고 나서도 징계를 다 받잖아요. 싫어하지 말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매를 맞든 옥에 갇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욥을 보란 말이에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징계를 통해서 그 많은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싫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일반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우리말로 그랬잖아요. 환장했다, 미쳤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제 몸에서는 자녀가 10남매인데 일시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정상적인 사람 보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 정신감정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사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무슨 에세이집을 쓴 것처럼, 소설 쓴 것처럼 사람이 쓴 것이다. 사람이 썼지요. 그러나 사실이란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사갈,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의 아들이에요. 욥이 실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남의 말 들으면 속는 거예요. 몇십 년을, 10남매를 낳아서 길렀으니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사는 욥이 아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남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아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머리 깎고 옷을 찢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데도 내가 너희 완전함을 간직하겠느냐? 하나님, 너 완전한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대답이 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내 육신에 좋은 것 주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놓고, 조그만 몸이 아프고 뭔가 틀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 옛날에 심었잖아. 젊었을 때 난 미워하고 음란함만 품고 내 이웃 거 도둑질하고 했잖아. 그 대가를 받는데 그 징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주를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다.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아무도 내 생명은 걷어가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육신 것은 네 손에 있잖아. 네 밥이잖아.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으면 보여지고 들려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주 안에서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